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송가 불렀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매달 한 달 날에 그 달에 이 달의 찬송을 정하여서 같은 찬송을 반복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찬송도 좀 배우고 또 찬송을 반복해서 부름으로 더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인데요. 새벽마다 같은 찬송을 한 달 동안 부르면 그 찬송이 입에 붙어 다닙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 일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새벽에 불렀던 그 찬송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는데 참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부르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나 기도회 때만 부르는 것 말고 일상 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찬송 부르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몇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깊은 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가장 깊은 지하 감옥,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고 말하지요. 긴 널판지를 다리와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다 나무를 끼워 넣어서 묶어 놓은 꼼짝하지도 못하게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시간은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이 바울과 실라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시간도 그 인생도 앞날도 캄캄해 보이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말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의 영혼은 옥중에서도 그 발에 착고가 매어 있는 때에도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러니 옥중에서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깊은 옥, 한밤중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의 능력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살면 깊은 옥,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 예수를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고 그 손과 발을 메고 있었던 것이 다 풀려나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바로 이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큰일 났다.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죄수를 지켜야 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로 내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문책받을 텐데 차라리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 끊을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혹시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고 오래된 우울증과 극한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이 갖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자살률이 얼마나 됐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의아하게도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전문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더군요. 실제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재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자살률이 곧장 증가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정신적 트라우마, 예를 들면 본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나 또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하는 그런 어떤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큰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살률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있고 나서는 곧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재난이 있고 2년 3년 지나면서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1년 그리고 내년 2022년에 걸쳐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되죠. 실제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성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년부터 이 자살 예방 운동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프 오프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고 함께 연대하면서 이 지역에 자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사역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감염자, 그러니까 감염을 걸렸던 분들, 혹은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 경제적으로 생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입은 사람 등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돌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좀 조짐이 보이거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 이런 거, 혹은 여러분 프사라고 말 아시나요? 프로필 사진, 카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SNS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자기 사진과 이렇게 밑에 글이 올라오는데 자기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거기 잘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것 보면서 이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즉시 연락해야 됩니다. 이분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혹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119나 경찰에도 연락해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또 좋지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함께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무심코 그냥 또 저러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깊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혹시 이 영상,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혹시 가지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자, 이 지금 간수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죠. 이것을 간수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간수가 알게 되고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간수가 이 질문을 그냥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해 보면 이 간수에게 이미 오랜 동안
이 질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지도 이 간수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려던 인생에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님께서 이제 이 간수에게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있었을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게 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른 것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분께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그분에게 걸지 못하는,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너 교회 좀 다녀라, 너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제가 혼자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가 믿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삶을 겁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고백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믿는다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라고 하는 말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선생들이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선생들이여가 아니라 사실은 퀴리오이, 주인들이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남아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며 이 간수가 엎드려서 퀴리오이, 내 주여, 이렇게 내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의 말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너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미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꿈과 계획의 주인,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누가 믿어야 되냐면 결국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간수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수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간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도 믿었지만 간수의 집안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이, 그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음 연약한 내 가족들, 주님 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네 집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쁜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